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경험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래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의 많은 말씀들 중에 바꿀 수 없는 정말 유일한 진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 2023년 이제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첫날이기도 하고요. 정말 오늘 우리 성시교독에도 있었지만은 그런즉 누구든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뭐 새해 해돋이를 보러 가기도 하고 목욕 재개하려고 또 목욕탕에 가신 분들 지금 아마 줄을 섰을 겁니다. 왜요? 과거에 옛것을 묵은 때를 벗어내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그런 삶을 살고자 그런 결단과 각오로 아마 목욕탕에 지금 굉장히 줄을 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각오와 결단도 좋지만 사실 그것이 오래 가지 않죠. 우리 새해가 되면은 항상 결단하잖아요. 다이어트 성공하리라, 뭐 이런 거, 담배 끊으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올해는 승진하리라, 뭐 어떻게 올해는 운동 막 잘하리라, 뭐 아무튼 그런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하지만 오래 가지 못해요. 왜요? 우리의 외적인 삶을 바꾼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바뀌려면 우리 안이 우리의 중심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져야지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내가 못 바꿔요. 나는 내가 못 바꿉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영을 새롭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안에 거하면은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 안에 내가 거하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새롭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2023년에 무엇보다도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 과거의 나, 죄된 나, 망할 나와 이별하는 방법은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습관을 고친다고 안 됩니다. 중독이 고쳐집니까? 안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음으로써 새삼 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요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에 잘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범사가 형통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성경적 원리를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된 신앙 하나님을 경험하려면요 습관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가치관의 세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관이 바뀌고 내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믿기 전이랑 아무런 생각의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 예수님 믿는 거 맞습니까? 신앙은 오래 했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네 예수 믿나? 네 진짜 예수 믿었나? 네 교회 다니나?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요 그 신앙생활의 수고는요 허무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분들은요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은 복을 받을 만한 그런 기대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중심 그 가치가 속에 없는데 열심히 교회 출석만 한다고 뭐 교회에서 열심히 일만 한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바운더리에 저 끝자락에 교회가 있고 예수님이 있을 뿐 그런 사람에게는 삶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가까이 하고 듣다 보면요, 그 말씀들이 당장에 막 큰 변화를 뭐 일으키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주일날 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지만 뭐가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들이 계속해서 그 정보들이요 들려지면요 나의 가치관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아, 그냥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는 게 일상이었던 사람에게 성경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이다 했을 때 그 사람이 그걸 듣고서 이제 생각하겠죠. 그냥 했던 행동인데 이거 이제 그러면 안 되겠네 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의 변화가 점점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쌓이다 보면요 내 가치관에 변화가 일어나고요 내 사고 체계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내 생각하는 것 방식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삶의 변화가 내 행동에 변화를 끼치겠죠.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끼쳐서 행동을 했을 때에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단초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순종을 했을 때, 말씀을 가지고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가 홍해가 갈라져라 한다고 갈라집니까? 아니죠. 우겨싸움을 당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향하여서 이제 이 지팡이를 이렇게 들어라. 이 지팡이를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생각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한 거죠. 전무후무한 일이 그래서 그때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초한 생각을 따라서 해봤더니 진짜네?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네? 이러면서 점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가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들었더니 내 생각에 영향을 끼치고 내 가치관에 영향을 끼치고 그 생각을 따라서 행했더니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살아계시네. 진짜 사라지네. 진짜 회복되어지네. 진짜 치유가 나타나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시작이 들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재밌게요. 이게 얼마나 유익하게요. 여러분 이게 복된 신앙입니다. 세상의 방식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열심히 해야 돼. 많이 해야 돼. 좀 욕심 좀 부리고 살아야 돼. 이게 세상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만 알았어요. 남들보다 더 잘해야 되고 높은 곳에 가야 되고 타이밍을 잘 봐야 되고 관계 잘해야 되고 막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데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도 사라지네? 어떻게 이렇게 일이 해결될 수가 있지? 이러면서 점점 그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런 많은 일들을 베풀어 주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내면, 우리의 중심, 우리의 영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시고 참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오래 교회를 다녀도 똑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겉으로는 예배 와 있어요. 예배를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거나 아이고 목사가 설교를 잘하니 못하니 자기 기준에서 판단하고 있으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안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요. 주일 예배 하루 예배 드리고 6일 동안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주목하고 집중하고 그것을 탐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물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먹 한 방울만 떨어져도 먹물이 되잖아요. 그런데 6일간을 세상을 스승 삼고 세상을 친구 삼고 세상을 연인 삼아서 그렇게 탐닉하고 있으면 내 안에 무엇이 득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득세하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득세하겠습니까?
게임, 오락, 세상이 주는 미디어, 세상이 가르치고 있는 가치관들, 그걸로 내 안을 가득 채우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겠죠. 말씀을 듣긴 듣지만 내 가치관과 생각의 영역에 아무런 변화도 끼치지 못하고 삶의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 놓고는 교회 다녀봐야 아무것도 없네.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라고 하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안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안 받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복이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또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이 가치관들이 정말 여러분에게 꿀송이와 같이 달게 되어지기를, 날마다 가까이 하고 더 사모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 일어나야 하는 변화가 있어서 오늘 이 한 가지를 좀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봤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앞에 보시고요. 고개 드시고 앞에 보시고요.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섭리뿐이다. 시작.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섭리뿐이다. 여러분, 우연 자주 쓰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참 복된 신앙을 하시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라고 나폴레옹이 그랬죠.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 사전에는 우연은 없다. 여러분의 삶에 이 우연이란 말을 지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연이란 말을 너무 흔하게 쓰지만요, 사실 신앙적인 면에서 봤을 때 우연이란 말은요 상당히 우리에게 좋지 않은 말입니다. 우연, 기연, 운, 재수, 액땜 이런 것들이요 다 이게 우연에 기인한 다 같은 말입니다. 통쳐서 우연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이 온 세상을 하나님 창조하시고 지금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이 1초라도 멈춰지면 이 세계는 끝장나고 마는데,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제거해버리는 단 두 글자가 바로 우연이란 것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 얼마나 사랑스럽고 복되고 귀한 존재입니까? 참 너무나 우리 서로 바라보면 너무 귀하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너무 존귀하잖아요. 모양은 만들 수 있겠지만 그 안에 영이 어디 있습니까? 양심이 어디 있습니까? 도덕이나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요, 인간의 어떠한 기술을 만들 수 없어요. 존귀한 존재가 사람인데, 이 존귀한 존재를 동물과 그냥 다를 바 없이 무가치하게 만드는 두 글자가 무엇입니까? 우연입니다. 우리를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이 두 글자가 무엇입니까? 사망으로 저주로 가게 만드는 이 두 글자가 뭐냐? 바로 우연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단어예요, 여러분. 흔하게 썼지만 이 단어가 굉장히 무서운 단어라는 것입니다. 운이 나빴네, 운이 좋았네, 재수가 있네 없네, 액땜했네, 이 말이요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인생에 죽여버리는, 가리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이런 말들을 너무 흔하게 해요. 재수가 있네 없네, 아유 액땜했네, 너무 쉽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그 말을 쓰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삶에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섭리하고 일하고 계시는데 그 흔적을요 싹 덮어버리고 지워버리는 말이 재수가 있네 없네, 오늘 운이 있네 없네, 이 말이요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사역자가 손을 얹고 정말 기도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았어요. 좀 여러분, 치유가요 완벽히 나았다고 치유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0%였던 사람이 40%가 됐어요. 그 사람 나은 거예요, 안 나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은 막 어깨가 아파서 기도해 달라 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갔어요. 근데 기도해 주는데 요 정도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완전히 나아야지 나았다라고만 생각하지 여기서 요만큼 더 올라간 걸 나았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나았는데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에이, 그럴 수도 있지. 우연인 거지. 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30%에서 40% 됐어도요. 여러분 그거는요. 10%의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이상의 것은 또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기도를 더 받아야 되든지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든지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에 치부하는 거야. 뭘 기도해서 나왔노? 뭐. 우연히 그래 된 거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죽이는 말입니다. 이게 내 신앙을 망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우연히 그랬지. 재수가 없어서 그랬지. 운수가 안 좋아서 그랬어. 액땜 했네. 이게 다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고 죽이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해에 간곡히 부탁드리고 말씀드리는 것은요. 2023년에는요. 이 우연이란 단어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연이란 말을 쓸 때 정말 죽다가 살았는데 우연히 살았다 말아버리면요. 그 사람에겐 하나님이 살았으나 죽은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마는 것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를 그 사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결코 이 우연이란 말을 다시는 사용하시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런 말을 써도요. 하나님 아무렇지도 않지만요. 하나님 괜찮아요. 뭐 5살짜리 제 아들이 아빠 죽어 이런다고 제가 뭐 죽습니까? 저희가 뭐 허허 그래 아빠 언젠가 죽어 이러고 말잖아요. 하나님은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쓰는 자신에게는 덕이 안 될 뿐더러 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하나님의 주실 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과학은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세상 과학은 말합니다. 먼 옛날 long time 우연히 큰 대폭발로 인해서 세상이 생겨났다. 그것이 빅뱅이라고 하잖아요. 과학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주가 빛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 뭐 4배 빛보다 4배 빠른 속도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뭐 수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저 해를 달을 별을 봐라. 저 수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지금 빛이 오고 있는데 우주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보다 훨씬 길다.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들을 귀를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재가 설명되지 않으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아주 긴 시간, long time. 우연히 태양계가 형성이 됐대요. 그리고 우연히 자전 공전 주기가 일정하고 자기장 대기권이 생겨나고 단세포가 미생물이 되어지고 긴 시간 long time 지나해갖고 포유류가 나왔고 오랜 시간 지나서 인류가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 저도 그런 줄 믿었고 그렇게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 이론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게 다 가설이라는 걸 아십니까? 진화 가설입니다. 우주 가설입니다. 다. 증명의 과학은요.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증명돼야지 그게 과학입니다. 증명이 안 되면요. 비과학입니다. 여러분. 과학을 빙자한 지금 오늘날 진화론과 이런 것들이요. 과학을 빙자한 우연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인데 잘 들으시기 원합니다. 과학을 빙자한 우연 종교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몇 개인지도 셀 수 없는 0을 갖다 붙여가지고 보면요. 사람들이 숫자가 안 세지니까 그런가 보다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아니라 우연 종교를 믿고 마는 것입니다. 진화 종교를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반박을 해볼게요. 뭐 굉장히 간단하게만 반박을 하겠습니다. 과학자도 아니고 간략하게만 상식선에서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주의 시작을 빅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대폭발의 원초는 어디 있습니까?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려면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과학이 그걸 설명할 수 있습니까? 빅뱅 이전에 그 폭발이 있었는 원초의 물질이 뭐였는지 그걸 설명한 과학자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빅뱅만 계속 가르치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그리고 과학이 분명히 이제 증명한 진리가 있어요. 과학이 말하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질량은 붕괴된다는 거예요. 이건 변함없고 과학의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붕괴되는 것이지, 오히려 그러나 이 세계가 얼마나 계속해서 생명력 있고 온전하게 유지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질서 있게 운영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얼마나 질서 있게 만들어졌어요. 온 몸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섬세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 몸보다도 못한 손목시계, 이 리모컨, 여기에 부품들을 다 이제 넣어놓고, 박스에다가 넣어놓고 부품들을 넣어놓고 그 박스를 천년 만년 억년 조년 계속 흔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조립이 될까요? 오랜 시간 0을 끝도 없이 붙여도 리모컨이 조립되는 일은 결코 있지 않을 겁니다. 거기다가 열을 주입하고 거기다가 에너지를 주입하고 한다 할지라도요,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만들어졌다고,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박스에 넣고 이런 거 넣고 부품 넣고, 여러분, 이 리모컨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상태로 갖고 박스에 넣어놓고 흔들어도요, 조립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게 과학이 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영수식 엄청나게 붙여가지고 오히려 흔들고 있으면요, 조립이 안 되고 가루가 되지 않겠습니까? 붕괴하지 않고 생명이 활력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보이지 않는 힘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힘이 작용을 해야지 시간이 지날수록 붕괴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가 생존하고 존재하고 있잖아요. 활력 있게 유지되고 있잖아요. 질서 있게 유지되잖아요. 해, 달, 별, 물, 온도, 습기, 자기장, 대기권, 먹이, 사슬 모든 것이 정말 지적 설계가 있지 않고서야 가당치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자들도 말합니다. 이건 분명히 지적 설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많은 과학자들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뭐랍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기는 싫은 거예요. 빛이 왔으나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면은 그 뒤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주의 어딘가에 있을 지적 존재를 찾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외계인입니다. 계속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무교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 여러 가지 있겠죠. 나쁜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사실은 무교가 아니라 우연 종교가 들어있는 겁니다. 과학을 빙자한 비과학이며 무교며 이 우연 종교는요, 사단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면 죄가 드러나니까, 심판이 있으니까, 좋아하는 것을 계속하지 못하니까 극도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는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증거는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의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줄을 그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7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18면에 있습니다. 빨간 줄로 쭉쭉 그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미신과 우상과 불신과 자기중심과 죄악에 가득 찬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 믿어줘 하고 믿음을 구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다만 우리에게 흔적을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찾는 자에게 찾을 수 있게 하시고 만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섭리, 신학적 용어로요, 수 페이지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두 마디로 할게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따라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이게 섭리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신다. 여러분, 우리 삶에요, 이 바로 우연을 지우고 써야 하는 단어가 바로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삶에 원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놓고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잘못된 법칙,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질서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 질서를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질서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 잘못돼 놓고는, 그러고는 운이 없었네, 재수가 없었네, 핑계하는 거죠.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질서가 있고 어떤 원리가 있는 것처럼 인생에도 하나님 만드신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알고 그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3년 새로운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우연을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섭리를 믿으면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연은 단언컨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여러분, 질서를 지킬 때 평화와 안녕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녕이, 형통케 하심이, 그리고 언약에 말씀하신 바, 그냥 질서 있게만 살아라고 해놓은 게 십계명이잖아요. 그런 말씀만 지켜도 아브라함의 복이 너에게 흘러간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잖아요. 그 주님의 축복과 평강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누리고 경험되어지시기를, 이 2023년에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